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정말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모두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인재가 가득히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러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러한 병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음과 낮음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넘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주님의 발 앞에 모든 무상들이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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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러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역사에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여, 주여 역사에 주셔서 강력히 임해 주셔서 역사에 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높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 예배당에는 주님의 일꾼을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청년들과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정착하려 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오늘의 예배 말씀을 통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를 통해 우리 예의교회 청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같은 예배를 맺게 하여 주시고 돈에게 1,500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의교회가 두나에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단단하고 견고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나에게 1,500 비전이라는 한 목표를 보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하여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는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하고 어둠의 권세가 활개를 치고 있고 저희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죄를 짓고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사탄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봄 사역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역 방학 기간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한 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2025년 봄 사역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례받기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번 2025년 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배된 일꾼들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행복 모임이 시작됩니다. 봄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열정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이 둘로 분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민생과 경제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경외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개인과 가정,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성전인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울 두나에게 필리핀 아웃리치가 진행됩니다. 출국하고 입국하는 모든 가정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인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눈물로 회개하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도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 필리핀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성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예의교회가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은혜롭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리더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맺을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을 주시고 영분별과 담대한 낙심하고 자제하지 않도록 목사님에게 좋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사모님과 세 자녀의 건강과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모두 맡게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를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죠? 그러나 이제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투쟁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싸움과 또 쟁취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류 역사 전체가 투쟁과 싸움의 역사지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얻고 싸워서 이겨서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조금 양상이 바뀌었죠. 물리적 싸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싸움 또는 주도권 싸움, 정치 싸움, 그렇죠? 그러면 몇 개 안 되는 입사 그 길을 같이 그 입사 경쟁을 해가지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쟁취하는 것, 그런 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전쟁이 물리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싸움으로 쟁취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똑같이 투쟁의 시대를 인류 역사 전체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워야 얻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싸움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싸움 그러면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냥 맨날 얻어 터지던 애가 싸움 고수를 하나 만나고 배우죠. 그 싸움이 뭐 등치 크고 막 힘이 주먹이 세고 그래야 이기는 게 아니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기술을 전수받는 그걸 이제 자기에게 습득하고 이제 강단을 키워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죠. 싸움의 기술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제 군대 가 있는 한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 그랬더니 한 주간 훈련을 갔대요. 그래서 그럼 늘 훈련하니까 근데 이번에 훈련 갔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미군하고 훈련을 같이 했대요. 근데 자기들도 꽤 시스테믹한 이제 군인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상 딱 걸리면 헬기 타고 바로 올라가서 점프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된 부대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이게 제가 보니까 자기가 특공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뭐 엘리트 의식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꼴 같지 않게 그죠? 근데 이제 지도 그래놓고 이제 한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간 것 같아요. 가서 같이 훈련 딱 하는데 미군들을 보자마자 주눅이 들었대요. 그러냐 우선은 장비빨에서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장비가 대단한지 장비에서 딱 밀리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걔는 여기서는 뭐를 시키면 복명복창하고 뭐 이리 움직여 저리 움직여 상명하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군들은 상명하달이 없어요. 그냥 시스템대로 움직인대요. 명령하는 사람이 없대요.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병사가 이렇게 가서 꺾어서 이렇게 하나 가는 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훈련을 하다 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자기가 그게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보이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우리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떻죠? 미군이 뭐예요? 지금도 미군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전쟁을 해요. 미군의 특징이 뭐죠? 전쟁의 기술을 매일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군에는 전쟁의 기술이 있어요. 양상은 변했지만 요점이 뭐예요? 싸움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싸움의 기술을 습득하고 익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싸움의 기술을 터득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이 요즘에 러시아 파병돼 갖고 지금 전쟁에 들어갔대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왜? 저 북한군이 현대전의 싸움의 기술을 저기서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 군사들이 들어가고 처음에 드론 전쟁이라는 걸 잘 모르고 갔다가 악마 드론이라 그래요. 악마 비행기가 와갖고 그냥 자폭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북한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걸 어떻게 피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우면서 피하고 약간의 희생을 얻고 나머지는 진격해 들어가서 막 이겨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전의 양상, 싸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을 익힌 대로 싸워서 이기고 얻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영적인 일에도 똑같아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마귀와 대적해야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항하고 이기고 그리고 영적인 이 전리품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지금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의 기술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개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개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고 특별히 싸우는 기도에 대해서 더 몰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이걸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싸움을 벌리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기술로서의 기도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각계전투라는 걸 하죠. 각계전투가 뭐죠? 개인의 전투 능력을 배양해서 여러분 공성전을 하거나 고지전을 할 때 올라가서 뛰어가서 거기서 철조망을 통과하고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접근전을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훈장이라도 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각계전투의 능력이에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라는 명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싸움의 기술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싸움에서 승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좀 보고 싸움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기도의 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주보를 보면 주보 3면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 전체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는 먼저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위력 있는 기도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언덕백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 와서 두 번이나 깨우고 그러고 있다가 아유 야 뭐 마음은 원이라되 마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 가서 예수님 팔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종류의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보여요.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기도. 그래서 두 종류의 기도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한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습관적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적 기도.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대표 기도자가 올라서 기도를 했죠. 이런 기도는 습관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삶 속의 기도는 대부분 습관이에요. 습관이 없으면 급해도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습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를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계 전투할 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자매들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각계 전투할 때 철조망 통과 해보셨죠? 철조망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통과하는데 진짜 제대로 FM대로 하는 그 저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다 물 뿌려놔요. 진흙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귀까지 진흙 속에 들어가 이렇게 기어가야 돼.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급해서 적진이 저기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뛰어가다가 철조망 밑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거기 지나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미치겠네. 그러다 총 맞는 거야.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벽 기도요, 저도 계속 같이 하지만 새벽 기도 편안하게 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도 새벽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습관이 되면요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21일 새벽 기도 하죠. 우리 세일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21일을 하면 웬간한 건 다 몸에 습관이 돼요. 여러분 세일회 하면 첫 번째 주는요 다들 미칠라 그래요. 3일차부터 마귀의 이 시험에 들어가. 막 아침에 출근하고 이틀까지 어떻게 버텨보는데 3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날은 거의 뭐 죽쓰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데 있죠, 일주일 지나면 2주차부터 편해지고요 3주차는요 내가 새벽에 워낙에 일어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몸이 익어요. 물론 낮에 낮잠을 좀 자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아침 시간이 힘들지 않고 첫 주에 그렇게 졸던 사람도 여러분 셋째 주 되잖아요. 새벽에 눈 뜨고 설교를 들어. 그래서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려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니고요 책상 앞에 의자에 딱 앉아있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기도의 습관이 중요해요. 안 하는 습관을 들이면 새벽에 단 한 번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대학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제자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다 순종하지만 순종 못하는, 끝까지 못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자꾸 습관이에요. 제가 금요철에 기도해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1시간씩 기도하세요. 배경음악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최소한 그때 끝나면 12시쯤 배경음악이 끝나요. 그때까지는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25분, 25분 하던 사람이 20분 점점 줄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 기도는 습관이니까. 습관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사건을 뒤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앞두고 뭐부터 하셔요? 헤매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위기가 왔을 때 훈련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 전투적 기도를 하는 사람,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어려운데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잠 자죠? 잠 자기 전에 20분만 기도하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신혼 때 기도 훈련을 하는데 집이 진짜 좁았어요. 방 2칸인데 한 칸은 거의 뭐 책상만 놓으면 끝났는데 하나는 안방이고. 그냥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요? 화장실 엎드려 기도를 하겠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책상 들어가는 방에 아무리 좁아도 문을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을 여는 그 자리가 부채꼴로 남죠. 그 부채꼴 남는 자리 그 뒤에 문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옷걸이. 그래서 옷걸이 옷을 이만큼 2겹 3겹씩 해갖고 이만큼 싸면 그 위에 천정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옷 때문에. 그 밑에 방석 딱 깔고 무릎 꿇잖아요. 그보다 전 기도 잘 되는 데가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문을 딱 닫고 무릎만 딱 꿇으면 3초 안에 기도가 되기 시작해.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죠? 딱 앉으면 옆 사람 보고 여기가 어딘가 보고 오늘 예배당 온도가 어떤가 그러면서 10여 번 그냥 까먹어요. 집중이 안 돼갖고 집중하니라고 10여 번 까먹어. 근데 내가 매일 기도하는 습관적 자리가 생기잖아요. 가서 무릎 딱 꿇으면 기도가 시작돼. 희한한 거예요. 왜? 거기에 익숙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하는 자리도 없고 기도하는 습관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의 승리자가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태껏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구나. 기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과 기도 제목조차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습관적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몸에 익어야 돼요. 자, 2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습관적 기도예요. 2번째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41절에 보니까 돌 던진 만큼 제자들을 두시고 돌 던질 만큼 돌을 던지면 저기 우리 뒷문이 있는 데 정도까지 가겠죠. 그러면 한 20m 이렇게 떨어지고 15m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보일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제일 뒤에 앉은 사람들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표정도 다 보이고 그 정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떨어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저런 방해를 가득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피상성이고 2번째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는 피상적 기도, 염려와 근심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가 붙어 있어.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잡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아 이걸 어떡하지? 이게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기도 시간에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우리 창수 형제랑 딱 앉았어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창수 형제랑 얘기하면서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창수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제가 연기를 잘해서 못 알아챌 거예요. 금방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금방 알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썹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걱정과 근심이지 모양새는 기도하는 걸 무릎을 꿇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잡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잡념을 유발시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현대인에게 잡념을 유발시키는 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욕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스마트폰 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쇼츠를 하나 보는데 쇼츠에 뭐가 나왔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90년대 중반 서울 사람들의 모습 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다. 그럼 90년대 중반이면 스마트폰 없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 전부 고개를 들고 있어.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인 사람이 없는 거야. 모두 고개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를 기다리면서 먼 사람 보고 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몇 번 버스가 오나 보고 있고 모두 다 고개를 들고 있고 여러분 그걸 보고 제가 신기하고 옆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그걸 보더니 야 진짜 신기하네. 다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를 돌아다 봐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수많은 영상들이 머릿속에 계속 저장이 돼요. 그리고는요 계속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잡념을 유발해요. 수많은 근심거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수많은 잡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멀쩡한 다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도할 때도 눈 딱 감으면 갑자기 위에서 필름이 쫙쫙쫙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잡념에 빠져가지고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대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놓고 갔어요. 그게 머릿속에 수많은 잡념을 만들어내요. 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짬 시간에는 생각을 하세요. 짬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세요.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하고. 짬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 수많은 잡념에 계속 쌓이게 되고 상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뭐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러면서 나온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수도 없이 머릿속에 복잡해서 잡념에 빠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잡념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순종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어차피 순종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존재예요. 나의 기도는 내 육신이 필요한 것, 앞으로 1시간 후에 필요한 것, 일주일 후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1년 후에 기도를 1년 후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1년 후에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게 유익하실까요?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중요할까요? 더 유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위에 있고 나에게 훨씬 유리하고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일주일 후에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1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훨씬 오늘 그것이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완전하신 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결과적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멀리 바라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순종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도움을 받는 기도였어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왔대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사라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라서 우리에게 접목해서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얘야, 기도를 조금만 더 힘있게 해라.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 안에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영적인 원리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기도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흐르는데 이 땀방울이 흐르는 것이 핏방울처럼 흐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람은 땀방울이 별에서 핏방울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서 핏방울이 쭉쭉 흐르는 모습, 뭘 지금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죠? 지금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여러분, 머리에서 핏방울이 줄줄줄줄 흐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다가 머리에 맞아서 깍두기 국물 흐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막 흐르는 건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싸우고 있는 모습, 전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로 싸우고 계시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 싸움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면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고 기도가 깊은 곳으로 가서 성도가 그 기도 속에서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같은 자리에 또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의 한번 특징을 볼까요? 그들이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중심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 여러분, 절박함은 강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하게 저거를 원해,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절박한 거죠. 자,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삐뽀 하는데 안에 탄 부모는 절박해요. 지금 이 앰뷸런스가 빛의 속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차가 앞에 서가지고 비켜주질 않으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앞차가 막으니까 나도 못 가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앰뷸런스에 타서 우리 애가 아파갖고 가고 있으니까 저 차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 이게 뭐지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만 절박함이 나와요. 지금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절박하게 지금 이걸 이겨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수많은 세상 일에 마음이 팔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를 대적하자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혁명을 꿈꾸고 있어요. 인간적 열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니 절박한 기도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 옆에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겉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실제적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은 취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절박해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목적지 없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요. 많은 젊은이들이 벌써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성공적인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정규직 되고, 그리고요
그리고는요, 노후 잘 준비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편하게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병 걸리기 전에 지금 죽으면 돼. 그렇죠? 병 걸리고 고통 당하기 전에 지금 죽으면 돼. 제일 편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다 살고 나서 어느 날 몸이 아파하고 엇걱거리다가 헉 하고 숨이 넘어가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어요. 근데 마치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 같이 열매도 없어, 가지도 없어, 이파리도 없어, 껍질도 없어. 새카맣게 그을린 가운데 토막, 불에서 막 건져낸 것 같이 시커먼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육신으로 어떤 갈망도 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저 외양간에서 돼지우리에서 축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축되고 고기가 되는 그런 가축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사료, 조금 더 좋은 농장 시설, 조금 더 좋은 칼날, 도축 빨리 쉽게 줄게.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왜 기도를 깊이 있게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못했을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질 않았어요.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절박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 4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대요. 절박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절박하지 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 아닙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눕고 자는데 어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육신에만 반응하고 피곤한 몸을 쳐서 복종시킬 동기가 없고 오늘도 이 힘든 이 일상을 이기고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양육반 하면 힘들어요. 양육반 하면 숙제도 나와요. 그렇죠? 제재대학 하시는 분들 웃지 마세요. 양육반 하는 사람들 힘들어져요. 그게 숙제야? 웃으면 안 돼. 다 양육반 하는 사람 양육반 힘든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되지. 그렇죠? 막 성경도 써오라 그러지. 시간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 힘든지 모르냐고. 근데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어. 그래갖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제어하고 오늘도 밤에 성경 쓰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세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19살 때 신학교를 갔고 20살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군대 들어가면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예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서 한 10년 정도 우리 예일교회를 떠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세보니까 군 생활도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로 10년 그리고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쭉 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10년 그리고 담임 목사로 10년을 이제 딱 채웠어. 조금 넘어갔어요. 30년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뭐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제 아들한테 아들이 신학교 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목사 안수를 나이 30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어린 나이 30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거기냐? 그래. 그래.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막 안 보이는구나.
근데 나이 30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 30 돼서 목사 안수를 꼭 받아라. 근데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 그럼 무슨 얘기? 개척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개척.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 한계가 우리 교회 한계가 되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걸림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던 자들마저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아무도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눈이 확 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제서야 책임 있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고 달려 갈급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필리핀 가요. 한 주간.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응?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진짜 지금 제가 제일 공포스러운 게 말릴라에 나갈 때 찌푸니를 어떻게 탈까?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찌푸니 타면 고개가 이렇게 눌려요. 여기 봉이 있어갖고 이거 붙잡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타고 가다가 덜컹 이게 허리가 구부러져야 돼. 찌푸니 탈 때 제일 불쌍한 사람 김태환이에요. 키가 커가지고 이거 안 돼가지고 의자 밑에 내려 바닥에 앉아야지 이게 돼. 옆 사람 다른 교회 사람도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걸 1시간 내내 막 버티면 진짜 지금도 너무 힘들어. 지금도 갈 생각하니까. 근데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집회 있고 모임 있고 또 3주 내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야기 왜 했냐? 여기 없는 거 얘기하면 꼭 놓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한계가 교회의 한계가 되고 내 한계가 여기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한계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3주간 밖에서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중훈련 앞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집중훈련 하면서 그 3주 후에 집중훈련이 또 있어. 3주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집중훈련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죽도록 앉아가지고 계속 훈련받아요. 저 20년째 하고 있어요. 집중훈련. 왜? 또 성장해야 되니까. 절박함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자들이 성장을 못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성품의 습관이 자식에게 물려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화되고 아버지가 새로워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가장 못된 습관이 자녀한테 가요. 목자가 되잖아요. 내 목장 식구들이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 목장 식구가 믿음의 한계에 딱 걷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쟤들을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막혀서 쟤들이 내가 걸림돌이 돼서 날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훈련받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내 한계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내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생명 걸고 기도하고 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 절박하셨구나. 자기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위력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박함이에요. 위력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절박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전 직접 들었어요. 어떤 교회 여성 셀리더가 있었어요. 전도관사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역하다가 저녁 때 셀 모임이 있어서 셀 모임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이분이 전도관사고 기도하는 양반이었고 늘 기도하던 분인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쾅 하고 오시는데 야 기도해라 라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듣고 걸어가면서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그래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대. 지금 당장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리도 들리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귀를 닫고 사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서 쾅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줄 못하고 보다가 나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잔디밭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앉아갖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머리를 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뜨겁게, 무슨 기도인지 알지도 못해. 그렇죠? 제목이 뭔지도 몰라.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마음이 쑥 됐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쫙 한 100명은 둘러서 갖고 보고 있더래요. 이게 지금 막 미친 사람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민망해갖고 일어나고 쓱 빠져나와서 셀 모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셀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저녁 때 와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관광버스를 모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손님들을 모시고, 단체 손님을 모시고 가갖고 저 부산에 태종대에 가게, 지금은 태종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태종대는 삼복도를 이렇게 내려가서 그리고 태종대에 도착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삼복도를 쫙 내려가는데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에어 시스템이죠. 딱 밟으면 공기가, 브레이크가 탁 밀려가지고 잡히게 돼 있는데, 뭔가 터졌는지 밟으면 푹 들어가면서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차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점점 내리막길이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는데, 첫 번째 코너는 돌고 두 번째 코너를 돌았는데 이걸 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거 너무 빨라서 가지고 큰일 났다. 저 이제 코너에서는 차가 자빠지든지 아니면 밀고 나가고 벼랑으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계속 브레이크를 그냥 푹푹 들어가는데 뒤에서 뭔가가 차를 이렇게 쑥 잡더니 천천히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래요. 브레이크는 여전히 고장나서 안 듣고 있는데 차가 쭉 천천히 속도가 줄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멈추진 않고 속도가 쭉 줄어서 이때다 싶어갖고 차를 벽에 갖다 대고 확 긁은 거예요. 그리고 벽에 밀착시키면서 차를 세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회사에서 다른 차가 와서 그 사람 손님들은 데리고 가고, 이 차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이제 놀라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랐죠. 이 부인이, 이 셀리더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가슴을 쓸어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시간이 그게 몇 시쯤인데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몇 시에 손님들 태우고 출발을 했거든. 그래서 그쯤 왔으면 20분쯤 지났으니까 몇 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는,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자신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과 동일하다. 자기도 모르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쏟아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셨다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지금 마귀가 저 사람 무너뜨린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해. 절박한 마음.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번에 세웠던 우리 베스트, 저 친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을 잊어버리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박함 영혼을 붙잡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던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위력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 전투에서 예수님 끝까지 승리하신 그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행복모임 시작되고 세범사역이 시작돼요. 전도사역, 양육과 훈련, 도고기도 사역, 행복모임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일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습니까? 영적인 일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놓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들을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절박하고 뜨거운 기도가 내 안에서 크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쓰러진다. 우리 목사님 혼자 어떻게 저걸 감당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더 누구를 전도하고, 어떤 영혼들이 지금 밖에 수많은 영혼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영혼들이 여기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누가 더 구원받겠냐고. 저 참 바닷물, 북극해 바닷물에 사람들이 둥둥 떠가지고 가만히 두면 저체온증으로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저 영혼들 하나라도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 절박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절박한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의 강력한 기술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위력 있는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셨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영적 상황을 알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위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돕고 위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쓰러져 있거나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싸움의 이론,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론만 갖고 되는가요? 이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적용이 있어야 되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론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설교만 들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되고 기도라는 실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러면 현장에서 위력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현장과 연결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길었죠. 이 39절부터 53절까지 좀 긴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막 이러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야. 거기서 이렇게 가로를 치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연결이 돼서 그 뒤에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는 장면까지 들어있어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검은 빼고 말고의 귀를 팍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사시미 칼로 귀를 이렇게 떴어.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십시다. 좀 전에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자리였다면 그 기도가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여기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는 게 요 장면이란. 그래서 이 장면이 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기도의 이론과 현장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연결해 봅시다. 둘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현장에서 싸움의 판도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싸움의 판도를 뒤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아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현실이죠. 현장이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그 두 종류의 기도가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기도가 이번에는 첫 번째를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제자들의 기도의 동기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기도가 결국 나온 게 뭐냐면 베드로가 허리에 있던 검을 꺼내서 휘두르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검이 뭐죠? 여러분, 칼 말하는 거죠. 칼, 여러 종류의 칼이 식칼도 있고 뭐 면도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다 칼이라고 부르는데 검이라고 부르는 건 딱 하나예요. 검이 뭐죠? 어떤 칼을 말하는 거예요? 무기. 그렇죠? 군인들이 싸울 때 쓰는 무기를 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베드로에게 칼이 필요하다면 사시미 칼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허리에다가 검을 차고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이 검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면 자기가 호위무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육체의 검, 육체의 도구인 검,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적해서 여러분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검을 뽑아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내려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혈과 육의 싸움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마귀가 놓은 그 함정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정욕으로 기도하다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방법을 꺼냈던 것,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싸움을 벌이면서 진짜 적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육신에 입고 있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적입니까? 아니죠. 지금 잡으러 온 군대가 적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적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적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탄인데 육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정욕에 이끌려 나중에는 자기 눈으로 보다가 예수님께 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바라보면서 절망해갖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은 다 뒤집어 엎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부가 되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부족하니 자신의 성숙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패배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현장이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 보세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탁 때린 것을 보고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셨죠? 이것마저 참으라. 이것마저 참아라.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참아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참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열이 올라가지고 이놈들을 확 그냥 막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겋고 코에서 바람이 슉슉 나오면서 분노가 나갖고 참아라 참아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 본질을 보시고 이것이 무엇이 이기는 길인지를 알고 속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여태껏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이 있고 주님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자기는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 자리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마저 참아라 라고 순종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의 길을 오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열이 나갖고 순종이고 나발이고 나와봐 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마저 참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기도로 싸움에 임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위대한 능력의 자리로 가셨단 말입니다. 혈과 육에 매어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의 함정에 걸려서 현상을 보고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천사를 불러서 야 저놈 좀 쳐다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결과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짜 위력 있는 기도가 결론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놓치지를 않아요. 이 앞에 모든 기도의 기술이 적용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싸움의 판도를 뒤집는 진정한 승리의 요인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순종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사로잡는 마귀의 역사를 막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 그때 성령의 역사 아래 내가 있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절박한 기도로 제자들을 지켜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도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고 저들은 여기 남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들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진 하나님의 무기인 제자들이 적의 손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의해서 제자들이 무기가 되어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싸움의 판을 뒤집는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기서 고통당하시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 회복 캠프에서 그 예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봤죠? 그 배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배우가 그거 연기하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그걸 매달려서 영화를 찍느니라고 일주일인가 그 장면을 찍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매달려 있는 이 장면을 찍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피가 많이 흘려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눌려갖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 배우가 예수님 역할하고 이게 매달려갖고 일주일을 찍고 나서 심장 수술을 3번 받았대요. 여기를 3번 열었대. 그 정도로 힘든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다 빠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조롱하는 저놈들을 좀 쳐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서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를 않아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저들을 대신해서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시는,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듯이 자기를 조롱하고 내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10시간째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것마저 참으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내시니까 마지막까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귀가 그 앞에서 아 미치겠네 그러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대목에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지. 복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저들을,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 많이 했죠. 어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있잖아요. 사람이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때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맞고 와가지고 새벽에 막 아픈 얼굴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기도의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 밤새 기도하고요. 저 삼각산에서 청와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겨울에 밑에다 스티로폼 깔고 비닐봉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려갖고 위에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찬바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밤새도록 삼각산 위에 수십 명이 기도하던 시대예요. 그때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낫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쓰러지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타깝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마저 잡으라.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서 서봐라.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지 않아요. 오늘 잘한다고 내일도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예일교회 목사, 담임 목사라고 내일도 예일교회 담임 목사일 보장이 없어요. 전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오늘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현장에서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고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지만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싸우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싸우는 기도, 열심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기도의 특징은 끝까지 순종하는 비결이 그 속에 있다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덤벼들고 있어요.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자기 분노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르르 떨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판을 뒤집어 엎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당신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해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집어넣으세요.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고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으니 절박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친구와 형제를 위해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절박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열정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아픈 마음으로 절박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끝까지 순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적인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 기도 한 자라 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양육과 훈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참된 기도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불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한 가운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성 주시고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감동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를 받으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귀한 아버지 예물들을 붙잡으시어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기도하고 있는 삶 위에 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